진짜 구원을 이루는 이 생활의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그 내용과 더불어서 함께 가는 내용인데, 실제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 연옥 사상, 연옥 교리를 만들고 캐톨릭은 그것을 완전히 지금 믿고 있고요. 개신교 상당수의 진보적인 그런 사관을 가진 목사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옥을 허락하지 않고 천국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이런 것을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준 그런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자, 죽은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들의 육체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영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이미 봤는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이 내용과 이게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네. 케리스토라고 하는 이거 선포했네. 그러니까 이들이 이때 복음을 듣고 육체로는 사람으로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구원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성경을 좀 깊이 보기를 귀찮아하고 생활설교 중심으로 하시는 목사님들,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과 축복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목사님들은 이걸 아예 설교를 안 합니다. 복잡한 걸 괜히 다뤄가지고 정신없으니까. 근데 진보적인 사람들 위주죠. 인본이죠. 그걸 사랑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사랑. 마이크 좀 크게 해봐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들이 마이크 소리 크게 해요. 이렇게 인본적인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세요. 이러한 조금 줄여요. 조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죽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저들이 육체로는 심판을 받았지만 사람으로서는, 그러나 영으로서는 하나님을 따라 이제 구원받고 살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 딱 나왔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왜 이게 그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개역 성경뿐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도 이제 비슷하게 해석을 했는데, 뭐냐면 원전을 안 봐요. 영어 성경만 보거나 그냥 개역 성경만 보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거 풀어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난제가 제가 볼 때 제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난 3장 19절과 4장 6절 이 내용. 하나는
대한 것들이에요. 천사 성경은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만은, 미리 좀 얘기하면 영이 다른 거예요. 아멘. 천사의 영과 우리가 받은 그 아들의 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천사 영은 피조된 영이고 우리가 받은 영은 창조자의 영이에요. 성령이 아니고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고요. 완전히 다른 영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천사들의 어떤 교시, 천사들의 계시, 천사들의 전하는 말이나, 여기 봐요, 뭐 암송합니까 여러분? 거기 있는 분들 아니 선생님 암송하는 거 아니지? 그래서 이런 모든 천사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천사들이 전달해 주는 것들을 복음처럼, 말씀처럼, 생명처럼 받아들이는 이런 오류를 범하는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풀어나가겠습니다. 본문에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했고요. 왜냐하면 이 6절 내용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1절, 2절, 3절, 4절, 5절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어제 우리가 5절을 봤죠. 5절이 뭐였냐면,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께 다 보고한다고 그랬죠. 여기 본문은 누구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애들, 비방하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이 육체의 모든 본능들을 고난의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들을 따라 극심한 방탕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본성적인 삶을 사는 것을 동조하지 아니하고 구별되어 따로 삶으로 구별되어 따로 사는 우리 지체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폄하 발언했던 이놈들을 말하는 거죠. 이 녀석들도 다 지가 행한 행위를 뭐다? 그리스도 앞에 보고할 날이 온다. 어제 말씀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 얘기를 어제 받았고 이어서 하는 거예요. 어제는 비방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6절은 비방을 받았던 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후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보고하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육체는 심판을 받고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던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은 크리노라는 명사인데, 이 크리도스라고 해서 이제 전멸을 바꿔서 이 단어를 썼는데, 이 크리노는 벌하다, 판단하다는 뜻이 좀 강해요. 판단하다가 제일 강하고요, 벌하다, 그다음에 심판하다, 이렇게 성경이 쓰고 있어요. 개역 성경이. 우리가 육으로 행한 것은 사람들에게 판단과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육체의 자기의 모든 본성을 고난의 감옥에 가뒀던 분들, 그래서 죄를 그쳤던 분들, 이분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판단을 받았다는 거지. 비방당하고. 이해되세요? 앞에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1절, 2절, 3절, 4절, 5절을 봤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비방을 당했던 이분들이 누구한테 이렇게 비방하고 판단받았어요? 그 불신자들, 그 배도자들,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 그리스도 아예 두지도 못한 자들, 그들에게 판단을 받았다는 거지. 크리노.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예. 이 단어는 저들이 육체로는 또 사람으로서 심판을 받았다는 게 아니야. 그들의 육체가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거지. 사람들에게 그들의 육체가, 육체 삶이 판단을 받았다는 거지. 판단 결과가 뭐예요? 판단 결과가 뭐예요? 비방할 만하다 이거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또는 배도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자기 육체의 모든 것들을 고난의 감옥에 가두고 죄를 그치며 사는 이 우리들을 보고서 비방하고 욕하고 했던 그것을 보다 사람들이 판단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왜 판단받았어요? 복음을 듣고 믿으니까.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믿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판단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술집간 같이 술 먹고, 여러분 담배 피우면 같이 담배 피고, 남 욕하면 같이 남 욕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세상의 방탕과 극심한 방탕에 있는 애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욕한다고요. 그런 판단을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받았었지,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아멘. 제가 어거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원전에 그렇게 돼 있고 앞에 내용과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뚱맞게 갑자기 무슨 옥에 있는 영들에,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의 육체로는 이렇게 판단을 받고 사람으로는 한마디로 판단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영으로는 하나님 따라 구원받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4절 5절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절은 우리를 비방했던 자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고, 또 비방을 받으며 믿음을 짓겠다는 우리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5절과 6절은 완전히 대비되는 두 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해석을 좀 잘못해서 그랬지, 이렇게 헷갈리게. 우리가 육으로 행한 것은 사람들에게 판단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어로 하는 것들을 싫어한다니까 저희들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는데 뭘로 나타나? 육으로 나타나잖아,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어로 해서 뭐 눈동자 살짝 왔다 갔다 하고 영어로 뭐 합니까? 영어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혼과 몸이 함께 움직여져야 그게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싫어한다는 거지. 육의 한마디로 상식과 윤리와 도덕과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 그들은 다 환영한다고요. 분위기 맞출 줄 아네, 도리를 지키네, 참 사람이 좋네 하고 다 우리를 칭찬해.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우리 영의 생각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면요, 쟤들은 싫어한다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여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여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하려고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지. 하나님이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육체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핍박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서 구원받게 하려고 했어. 그게 결론적으로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구원, 저들은 심판받고 사망. 지금 5절 6절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들을 핍박하고 우리들을 비방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같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 데미지를 입거나 우리 거기서 마음 상하거나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런 비방과 그런 고난을 겪어야 영광이 더 큰 거야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음부에 들어간 혼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믿음의 선배들이 육체를 가지고 살던 시기, 육체를 가지고 살던 그때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 육체의 본성은 고난의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죄를 그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복음을 믿음으로 육체 고난에 가두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육신을 벗게 된 믿음의 선배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육체는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판단과 심판을 받았으나,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나와 여러분도 그런 소리는 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들어봐야 돼 진짜로. 자, 영어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영어로는, 이건 영어로 나왔어요 제대로. 이건 영어 프리마티로 다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혼이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써놓지 않았군요. 여기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한다는 단어를 내가 어제 헬라어로 다시 봤더니
예, 여기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번역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단어가. 근데 정상적인 그 단어의 본뜻은 뭐뭐 아래, 언더, 뭐뭐 다운, 뭐뭐 다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역사와 인도 그 안에 그 다운 하나님의 모든 것 안에 밑으로 하나로 하나님이 감싸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 다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의 밑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렇게 있게 하신다는 하나님. 우리 영을 하나님의 그 모든 통치의 아래에 품어 놓아서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이 내용이 뭐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이 육체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정도로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보고할 날을 준비해야 되지. 그 보고를 하는 것은 바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라. 근데 그 영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육체를 인도해 주는 게 육체를 우리 당신 몸 안에 가두고 육체를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을 당신의 모든 통치 아래 두고 우리를 영을 인도해 준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 기억해야 돼요. 뭘 인도한다고요? 영을 당신 품속에 두고 우리 영을 인도해 주고 건사해 주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이 아직 영의 몸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되어가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베드로전서만 볼게요. 1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자, 이런 내용이 1장부터 계속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이루는 생활 속에는 반드시 뭐다? 억울한 그런 고난과 근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4장 5절 6절이란 이 전체 내용을 이해 못하고 원전을 보지 않는 분들은 오해할 만한 그런 내용이 3장 19절 4장 6절에 탁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구나. 그래서 구원받고 있네.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야. 정말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또 사랑 타령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 온 세계가.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8, 21절. 자, 장사님 읽어봐요.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며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뭐예요? 우리에게 당연히 있는 거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다. 고난 후에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 고난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다. 있는 것이다. 계속 1장부터 2장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장 가보겠어요. 16, 17절 다 같이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계속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19절에 뭐예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8명만 구원받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옥에 가서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뭔 짓을 했어요? 노아의 가족들을 비방했어요.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거룩한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70년 동안 지었거든. 그걸 짓는 걸 보고 미쳤다고 다 비방했잖아요. 그런 자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심판의 말씀이지 구원의 말씀이 될 수가. 구원의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서 믿는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회가 그때밖에 없는 거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죽어서 우리가 구원하면 아니 캐톨릭이거나 부교니 신교니 뭐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냥 다 그냥 죽으면 되지. 지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뭐 장난합니까? 이렇게 새벽 예배도 드리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안에서 갇혀 살게 했다가 아니 아무나 다 천국 간다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냔 말이에요. 그런 교회들은 교회도 문 닫아버려야 돼. 그렇게 가르치는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는 애들은. 아 지옥이 없는데 뭘 하고 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어느 누가 거룩하게 나오고 수만 명이 막 그렇게 교인이 있는 교회 목사라도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봐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네. 제가 처음에 목회 시작하고 몇 년 동안에 저는 아주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느 논리적인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 교리를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는 교리하고 대비해 보니까 그냥 안 맞는데도 그냥 무식하게 막 밀어붙이는 거지. 아니 자기들이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면은 교회도 문 닫아야지. 왜 교인들 와서 11조 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억압하고 여기 묶어놓냔 말이에요. 응? 그냥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아. 양심이 없는 애들이지. 자 이렇게 1장, 2장, 3장에 계속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정말 진짜 구원을 이루고 하는 동안에는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이게 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다라고까지 하잖아요. 귀한 거다. 그 다음에 4장 뭐예요?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자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예, 4장도 마찬가지예요. 4장 1절에서 4절 5절까지는 그들이 아예 우리를 비방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5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은 뭐예요?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단단하고 생명이 성장하고 정말 이제는 어떤 자들이 와서 미혹하고 바람을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 같은 그런 온전한 생명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불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생명이 반석에 온전히 단단히 세워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이제 19절에 이제 6절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아야 고난이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면 그건 고생이에요. 아멘. 그것은 고생이고 저주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이 아닌 것을 해가지고 힘들어. 당연히 그것은 저주고 그건 고생이지. 그건 뭐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아름답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거나 우리 생명을 이루는 연단 아니에요. 그건 개고생하는 것 진짜. 그럼 빨리 우리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정말 아버지의 소원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무관한 것은 여러분 빨리 때려치워버려야 돼요. 빨리 때려치우고 여러분 정말 실질적인 여러분에게 정말 좀 이익이 되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자 4장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지금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까 하나님 다운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통치 아래에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고 6절과 19절에 같은 내용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 핍박하고 비방하는 거 괜찮아? 그렇게 판단받는 거 괜찮아? 대신 그만큼 너희들이 그만큼 하대받는 만큼 너희들의 영들은 하나님의 영은 너희들 하나님 품 안에 아래에 놓고 인도해 주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해주셔. 그래서 구원을 이루게 해주셔. 그 내용이 19절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17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아멘.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그 아들들, 그 지체들을 하나님이 판단해 보겠죠. 예, 가짜들은 다 밟아놔요. 마당에 있는 자들은 다 심판하는 거지. 형벌 주고. 근데 성소와 제단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자들은 다 생명권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 다음에 차례가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잖아요. 이 비방했던 자들. 이들의 그 심판은 그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비참하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를 비방했던 사람을 사랑해라, 막 축복해라 그런 내용은 없어요. 베드로는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 말하는 말. 그러나 그들의 결과가 뭐냐, 우리들의 결과가 뭐냐 이걸 탁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쫄지 마라 이거야. 일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또는 배도자들이 또는 뭐 이간자들이 우리를 여러 가지 비방하고 우리를 여러 가지로 하대해도, 여러 가지로 우리를 정말로 공경에 빠뜨려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억울해하지 말아라. 모든 걸 내가 다 잃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잠시는 우리가 파렴치한으로, 잠시는 우리가 다 그 녀석들이 말을 막 퍼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몹쓸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되겠죠. 근데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지들이 나중에 죽고 나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서 다 자기들이 직접 보고를 해야 돼. 이런 날이 온단다.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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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면 돼. 그러면 진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어. 이 내용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보여 고난이 많았다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엄청난 핍박과 하대를 받은 거예요. 이간질을 받은 거예요. 옛날엔 더 무식했잖아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무식했잖아요. 물론 지금 더 교활하긴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근데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 인간이나 똑같아. 우리도, 나도, 여러분도 이런 이간질과 하대와 이런 여러 가지 비방을 우리는 받는 것을 이제는 이상히 여기지 말자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것이 있을 때 속상할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다. 그만큼 나는 보다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훗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내가 보고할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내가 고난을 겪고 이렇게 하대를 받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것을, 영으로 사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렇게 정진하며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들이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고 나도 그것을 보고할 날이 있지. 그날을 위해서 참아야 하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또 참아야 되는 거야. 참으면서 그 영광스러운 보고할 날을, 그 기쁨의, 그 소망의 날을 생각하며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 잠깐 받는 고난은 장차 있을 이 부활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보상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니까. 이건 바울의 인식입니다. 로마서 8장 16, 17절. 베드로도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자 이거예요. 그게 훗날에 우리가 보고할 날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자 그런 얘기예요. 고전 5장 11절만 읽어볼까요? 잘했어요?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이제 이건 사도 바울 얘기지만, 바울이 증거한 거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을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형제라는 것은 교회 지체들을 말합니다. 알겠어요? 형제들, 형제라 일컫는 자, 형제라 불리는 자들은 교회 지체들을 말해요. 김집사, 오집사, 김권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 중에 음행하는 자가 있어요. 탐욕을 부린 자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욕해요. 목욕이 아니에요. 모욕이에요. 술 취해요. 그리고 속여서 사기꾼처럼 빼앗아요. 이런 자들은 같은 교회 지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안 해요. 이런 애들은 사귀지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은 뭐예요?
네가 사기치고 싶니? 다 사기쳐 놔. 내 거 다 가져가. 이게 십자가 정신이야. 술 취하고 같이 술 취하냐? 나도 술 친구 해줄게. 그냥 내가 그냥 완전히 술 친구 해줄게. 나도 막 술 취하게 해줄게. 이게 십자가 정신이야. 너만 취하냐? 나도 취해야 되지. 음행해? 나하고 함께하고 음행하고 싶어? 내가 희생해줄게. 내가 음행하는데 내가 함께 해줄게.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교인들 중에, 지체들 중에 그런 얘기가 있으면 완전 배제시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 육체의 모든 그런 본성을 고난의 감옥에 가두라 이거예요. 그래서 죄를 그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똑바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지체들이 말이야 그렇게 못된 짓 하는데도 집사님 그러고 끝낼 게 아니야. 잘못했다 딱 얘기해 줘야지. 집사님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떨어져. 그게 타락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장 그치세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야. 자, 그래도 말 안 들면 끊으라 이거 관계를. 12절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자, 누구를 판단해요? 이제 밖에 그리스도 몸된 교회 밖에 사람들 그것을 말해. 다시 읽어요.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자, 이런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음행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술 취한 놈들 얘들은 니들이 정확히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회개를 촉구해서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다 밀어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13절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입니까? 자,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하면 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해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너가 잘못된 걸 말해주는 게 아니 왜 누가 싫은 소리를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설교만 해도 돼요. 여러분 듣기에 달콤한 설교만 충분히 할 자신이 있고요. 그럴까 할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체험도 많고. 근데 여러분 구원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이잖아요. 여러분 혼이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죄송하지만 요리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든지 저를 더 좋아하게 만들고요. 여러분 더 헌금하게 만들고요. 제겐 그런 은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여러분 죽이는 거니까. 나도 죽고 잠시 이 땅에서 나도 인기도 얻고 더 많은 재정도 내가 사례도 받고 더 많은 교인들을 누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존경도 받겠죠. 그리고 지옥 가면 뭐 하겠어요? 우리 믿음의 양심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마치게. 자, 굉장히 이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걸 어떤 목사 자리에서 이걸 토론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돼도 되는 거예요. 왜? 다 아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지금 이렇게 쭉 봤더니 이해가 되시죠? 계속 고난과 거기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나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이루고 하는 데는 반드시 이런 억울한 고난이 오는 거다. 이것은 뭐다? 구원에 이르기 위한 연단이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참으며 해석하며 다시 소망을 또 영광의 소망을 갖는 걸 보고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여기고 이걸 좋게 여기고 당신의 아래에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계속 우리의 영을 건사해주고 인도해주는 이런 생활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진리를 지키고 생명을 지켜가는 이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어려운 고난 또 교회 형제 지체들 중에서도 이런 엉터리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또 비방을 받아. 야 니들만 깨끗하냐 이러면서 얼마든지 빈정될 수 있잖아요. 야 성경에 말이야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얼마든지 빈정. 아니 10명 중에 8명이 술 먹고 있고 2명이 안 먹고 있으면 2명이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있다 할지라도 니들이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구원을 이루고 하는 분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였어요.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이번에 이 베드로전서에 난 너무 사랑스러운 게 진짜 그거는 이루는 그런 생활을 가르쳐 주잖아요. 예, 복을 상속받아야 돼요. 육체 고난을 여러분 받아야 돼요. 예, 여러분 고난의 감옥에 가두고 죄를 그쳐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께 보고할 날을 이제 여러분 준비하는 보고할 내용들을 보고서는 여러분 써봤잖아요. 뭐 보고서 같은 거. 예? 우리 리더 보고서도 쓰면 점점 사역이 많은 목장은 보고서 쓸 게 새까맣게 많아. 전도됐으면 뭘 전도했다. 신방에서 어디 신방 갔다 왔다. 예, 이분이 결석했는데 이분이 전화해서 다 만나보고 했더니 결석할 사유도 있고. 근데 리더들이 일을 않는 분들은 결석 체크만 하지 내가 몰라 다 아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 왜 안 빠졌는지 쓰라. 결석 내용을 쓰라는데 전도 내용도 없고 또 왜 일을 안 하니까 보고서가 쓸 게 없는 거지. 보고서 쓰는 게 기분 좋아 안 좋아?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직접 가져오라면 아예 안 가져올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디 두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한 이런 리더는 뭐예요? 그냥 이날만 기다렸어 막, 응? 막 새까맣게 써가지고 막 이민 좀 봐. 와, 일 많이 하셨네. 그게 보고서예요. 우리도 지금 이 평생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아들로 지금 살아가는 날이 얼마나 남지 모르는데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보고할 내용들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믿고 그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 내용을 그대로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